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직접 육성이 아니죠. 사람의 음성을 육성이라고 하니까 신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십계명을 낭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전체를 앞에 세워놓고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좀 더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하셨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모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들을 테니까 당신이 전달을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보여주고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놓게 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40년간 여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과 같이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먼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십계명을 낭독하셨다. 이런 기록을 남기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돌판도 받고 계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의 다시 내용으로 다시 갈게요. 율법에서는 중요한 게 율법의 내용과 이유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용은 죄를 깨닫는 법이에요. 율법은 부모님이 너 횡단보도 신호등 파란불일 때 건너야 돼. 조심해야 돼. 나와 함께 하려면 너 죽으면 안 되잖아. 나하고 계속 오랫동안 살려면은 이런 걸 지켜야 돼. 그리고 범죄하면 안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내 자녀 삼으려고 너희들을 출애굽했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살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들의 도덕률을 높여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하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점점점 이스라엘 사회는 그 고대에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 아닙니까? 법이 없잖아요. 그런 세상일 때 그 사회는 높은 도덕을 가지는 사회가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인격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죄를 사하는 법도 주세요. 왜?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난 거룩한 하나님이라 너희들 이거 하면은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 침을 뱉잖아요. 그게 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범죄에 해당돼요. 길에다 침 뱉는 거. 다 있어요. 단지 집행을 안 할 뿐이지. 사람이 집행하는 거는
법을 집행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못 보면 못 해요. 못 보면 못 하고, 그다음에 봐도 '아유 저거 가지고 어떻게 뭐 벌금 물리긴 좀 그렇잖아요.' 침만 뱉으면 경찰이 와서 다 딱지 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것 삼으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봐도 그걸 어떻게 전부 다 단죄를 하겠어요? 감옥 보내겠어요? 아니면 벌금을 물리겠어요? 그거 안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다 죄에 빠져서 내가 정녕 죽으리라는 그 율법에 단죄 조항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를 주세요. 제사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계명을 주고 각종 제도를 또 주셔 가지고 제사법을 주셔 가지고 살 수 있는 또 길을 열어 주세요. 그래서 그 사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맞는 높은 도덕을 가진 진짜 괜찮은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이고요. 율법의 내용이 그렇고 죄를 깨닫는 십계명과 각종 제도, 그다음 죄를 사하는 제사, 법, 각종 규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주신 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려고 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반복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희의 임금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주신 이유예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도말하시려고, 죄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이 하시려고 법을 주셨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뱀이 다가오면 뱀의 죄를 이제 물으려고 그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같이 뱀과 함께 공범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냐?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한 거를 죽긴 죽는데 수명이란 걸 수명이란 거를 이제 만드셨죠. 처음에는 영원한 우리의 육체였는데 수명이란 걸 만드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명과 함께 출산이라는 벌을 주세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거기 내 몸에서 나와 가지고 죽긴 죽었는데 내 몸에서 또 하나의 세포가 또 나를 커졌어요. 그럼 그게 나잖아요. 그래서 다 첫 아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모든 인류를 첫 아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해서 죽긴 죽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이 나와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안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오묘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벌도 받고 수명이란 걸 수명이란 게 생겼으니까 벌도 받고 새로운 생명이 내 몸에서 또 다른 세포가 나와서 내 세포가 크잖아요. 커 가지고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잖아요. 자손이죠. 그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오묘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살리는 법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내 백성 삼고 나중에는 내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데, 이게 시작이라면 마침이 있겠죠? 그러면 마침, 어떤 마침일까요? 무엇을 마침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것을 마침이라고 할까요?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신 한 분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으로는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율법을 주셔가지고 백성 삼으시고, 높은 도덕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신 거예요. 그게 율법에 하나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살게 하는 법이라. 이게 살게 하는 법이라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법.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게 하는 법이자 하나님의 자손이 자녀가 되는 살게 하는 법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약속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브라함에게 했고요. 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다음에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럼 거기에 말한 네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라고 했는데, 그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니, 한 자손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동서남북의 많은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복,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이잖아요. 실상이.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20년을 기도해요. 이삭의 기도가 야곱이잖아요. 실상이 되었잖아요. 야곱의 연단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해가면서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 연단의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자손이. 본인의 이름도 이스라엘이요, 12지파가 그 몸에서 나오고 진짜로 이스라엘이야 민족이 되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브라함의 실상이 이삭이고, 이삭의 믿음의 실상이 야곱이고, 야곱의 실상이 이스라엘이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의 선조들이 다 현실이 되었잖아요. 자기들의 믿음이. 그걸 보고 우리는 증거를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살아서 꿈틀꿈틀 오늘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언젠가는 실상이 돼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의 족보가 뭡니까? 결국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다윗까지 14대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벨론에서 또 다윗에서 바벨론으로부터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얘기하면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족보가 뭐예요? 얘는 룻도 들어가고, 네?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도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말도 들어가고, 유다의 부인 다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또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 또 한 명 있죠. 우리야. 자,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아라고 쓸 수 없어요. 우리아가 나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다한 게. 그래서 바세바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잖아요. 족보에. 우리아를 적은 거예요. 우리아야. 그 말은 뭐냐?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다. 그 족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 증거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들이 돼서 아브라함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사람의 한 알갱이, 한 별이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 흠결 없는 그분과 함께 하려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와 함께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양을, 염소를,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지금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성막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다 뿌려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거기다 뿌려요. 그 아래. 내 뿔에도 바르기도 하고 어떤 대속제일 같은 경우에는 바르기도 하고. 아, 뭐예요?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율법이 있고 돌판이 있고 율법의 안성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만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말씀, 큐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그 말씀을 뜯어먹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큐티 제목들이 다 그거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하루하루, 하루의 단위가 만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활, 죽은 나무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그거를 보관한 게 법궤예요, 법궤. 그 법궤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 법궤를 주셔요, 성막. 아까 성막 설계도 이런 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올리압과 부살레 이런 사람들이 성막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는 순간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려고 내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이유가 아까 도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도덕률. 이 사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회가 돼요. 율법이 이제 완벽한 법이에요. 상법, 민법, 형법, 배상, 손해배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그 다음에 공평에 관한 법, 나누는 법, 사회보장제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법과 같이 이 수준 높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규례하고 법도가 이 사회에 높은 사회 질서가 있는 공의로운 아주 공평하고 의가 지배하는 이런 큰 나라거든요. 그걸 큰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큰 나라가 바벨론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큰 나라가 아니라 높은 도덕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회. 지금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힘이 그렇게 약한 나라예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은 지금도 율법과 같이 해요. 죄에 대해서는 나한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지금도 율법 같지만 행위의 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지키면은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효과가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주셨어요. 수천 년 전에 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뭐 3,500년, 뭐 3,000년 이상 됐으니까 3,500년 정도, 7,800년 정도 됐겠네요. 아브라함이 좀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75세에 약속을 시작하셔가지고 이삭과 야곱까지 약속을 계속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그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40에 이삭이 40에 여기 결혼하고 60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또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했으니까,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99세에 이삭을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사라가 90세. 그리고 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4,500년 되겠죠. 1,500년 되겠죠. 500년 좀 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있은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오거든요. 이 약속이 먼저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한 430년 이 약속이 야곱까지 가는데, 이 야곱의 이제 고센 땅에 가지고 430년간 이제 그 애굽에서 노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아니지만 한 400년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지만 400년간을 괴롭게 해요. 그렇게 노역을 하고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온 장면이거든요. 지금 시내산에 딱 3개월 만에 도착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져요. 지금도 그게 그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끝까지 단죄를 안 하면 아랍이 수억이에요. 수억 명이 이스라엘만 잡아먹으려고 거기 있어요. 옆에는 지중해고 살아남질 못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를 건드리면 얘네도 똑같이 당한다. 이걸, 이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 율법이 사실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당시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오묘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와요. 왜 돌아와야 되냐면, 아랍도 돌아와요. 왜 돌아와야 되냐면, 이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같은 율법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적통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자니까. 아랍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군지 알아요? 이삭의 형,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얻은 장자잖아요. 내가 장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랍도. 그래서 율법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다 뭐 쓰는 것도 비슷하고요.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여기 뭐 터반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머리에다 쓰는 것도 비슷하고, 수염 기르는 것도 비슷하고, 같은 한 아버지 때문에 알라가 또 하나님이고, 실제로 그래요. 그들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적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만나잖아요.
같이 장사도 지내고 하잖아요. 헤브론에. 장례도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뭐 영어로는 가드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그러고 아랍 사람들은 알라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이에요.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자와 응? 정실부인한테는 도련님 사이니까 홍길동 얘기했죠 지난주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는 신분이 노비예요. 노비. 홍길동 길동이는 아버지는 홍판서인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예 마님, 예 어르신 이렇게 불러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내 자녀다. 이스마엘은 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죠. 영원한 원수. 자,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냐. 그들의 율법이 마침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영원히 피를 부르는 싸움이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도 아랍도 원수를 사랑하라가 들어가야 예수님이 들어가야 끝나요. 그 전쟁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안 들어가면 지금의 율법으로는 영원한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역사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강처럼 어떤 강이 시냇물이 강으로 합류하고 강으로 합류한 시냇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궁극의 목적지가 있듯이 이렇게 흐름이란 게 있어요. 흐름이란 게 있어요. 그 흐름은 물결은 뭘 통해서 가냐? 제사를 통해서 가요.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비둘기도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새 중에서 비둘기가 되새김을 해요. 하나님은 곱씹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곱씹고 그분을 바라면은 그분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예요. 말하자면 시냇물이 강물로 합류해가지고 저 궁극의 목적지인 바다에 도착해서 이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두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죄를 못 이기고 그 죄를 못 이겨가지고 죄를 얻고 득죄를 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게 보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죄에서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속죄의 원리가.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것으로 죄를 죄에 대해서 다 그 대가를 치른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게 구속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율법은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건져.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에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 등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실제로 다 주여 주여 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말이 없고 유일하게 나온 게 여러 가지 드문드문 어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같은 시 같은 데 보면 내 주에 주께서 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주님이 이제 계시다는 걸 알아요. 메시아가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다니엘은 좀 다르게 봐요. 유일하게 그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 다니엘서 7장 26절부터 27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준비하심을 기록하고 있고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십자가상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거를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세상이 심판받았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전 세계 지금 수십억 명이 되잖아요. 수십억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여 예수님을 보고 돼지떼에게 들어간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간 너희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군대입니다. 군대마귀라고 했던 그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의 벌써 오셨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우리를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들이 그냥 떨어져 바다로 떨어져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소동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을 확인하러 와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마주하고 그럼 당신 빨리 떠나라. 무섭다. 얼른 가라. 그래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시죠. 그래서 유대인 마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한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리가 없죠. 이방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막 여기가 나온 기거하면서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다 끊어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만났을 때 얘기해요. 자, 자꾸 옆으로 갔네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이제 이 말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율법 2번 주세요.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율법을 2번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한 번은 율법을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가 율법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다르기 전에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율법을 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깬 거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준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인 거예요. 모세와. 왜 그랬을까요? 그 율법이 그대로 가지고 백성한테 갔으면은 그 율법을 적용하면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가지고 시내산까지 끌고 와가지고 다 몰살을 시켜버린 결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전체에게 들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 가가지고 40일 동안 그거를 주신 거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공포가 됐잖아요. 돌판으로 새기기 전에. 그리고 돌판으로 새겨가지고 이제 이미 알려주신 공포를 한 거를 이제 모세가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깼어요. 집어 던졌어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은 중요한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준비해요. 첫 번째 돌판은 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글도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준비해요. 반석을 준비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캐톨릭이 그 기독교가 베드로부터 시작했고요. 베드로가 이제 천주교의 교황, 일대 교황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실제로 교황청이 있고 교회를 세워져 있고 전 세계 본산 아닙니까? 캐톨릭이 중간에 부패해서 그러지 시작부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교가 잘못된 건 없어요. 종교는 좋은데 사람이 그 안에서 부패하는 것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지. 그래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다? 그런 교만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같이 변함없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같이 불려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두 번째 판은 믿음의, 우리는 고백 위에, 믿음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가면 이게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율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신약 가면 배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율법은 두 번 주셨다. 하나님은 원판. 처음엔 율법 그 자체였는데 그거는 깨졌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간 그 돌,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손을 써주는 거예요. 그 반석은 우리 믿음이라는 고백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글로 계명을 써주시는데 그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는 시작하면 많이 풀어서 해석을 한 게 많아요. 그때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